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구약성경 333페이지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골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골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종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오셨음이니라. 아멘. 가나안의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여리고와 아이성이 무너지고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복속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길갈에 주둔해 있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뒤 길갈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과 길갈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공격 대상이 예루살렘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런데 지리적으로, 군사적으로 가나안 동맹체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브온 족속이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가나안 연합 동맹국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군사적으로도 아이성과 대비가 안 될 정도로 강한 성읍이죠.
지리적으로도 가나안의 거의 중심부에 속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성읍이 그냥 이스라엘에게 항복해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조금 전까지 동맹 관계였고 한편이었고 이웃이었던 기브온인데 가나안을 배신한 거죠. 그리고 갑자기 이스라엘과 화친해서 적이 되어버린 거죠. 이에 예루살렘은 왕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남부 주변에 있는 내 족속의 왕들에게 연합군을 결성하기로 제안하고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기브온을 치러 올라가죠.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닙니다. 기브온의 입장에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로 속여서 화친을 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실 종이 되었죠. 하나님의 집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하는 종이 되었지만 여하튼 이들은 목숨을 걸고 가나안 편에서 탈출해 나와 하나님 편에 섰잖아요. 목숨을 건 결단이었거든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로 나왔을 때 가나안 나머지 족속들의 반발, 그들의 미움, 적대감,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겠죠. 충분히 예상했지만 실제로 아모리 산지에 거하는 5 왕들이 힘을 합하여서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기브온을 진멸하기 위하여 무서운 기세로 적대감과 분노를 쏟으면서 도달했을 때는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자기 힘으로 도무지 맞서지 못할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급히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대충 믿으면 이런 공격이 없잖아요. 적당히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또 적당히 교회 생활하면서 자신의 유익과 분리를 따져서 이쪽에 설 때는 이쪽에 서고 또 저리로 갈 때 저리로 가면 이런 공격 당할 일이 없어요. 근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내 삶을 전부 던져 올인할 때, 지금까지 내가 몸담았던 죄악의 진영에서 빠져나올 때, 같은 편이었던 죄악의 세력들은 나를 그냥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 너 잘 가라. 참 좋은 결심했다. 앞으로 너의 삶에 무궁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응원하지 않죠. 죽일 듯이 달려들죠. 네 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모든 적대감을 다 드러내면서 모든 힘을 모아서 죽이려고 달려들죠. 이때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적대감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서운 기세로 나를 죽이려고 온 힘과 능력을 다 집결해서 원수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저와 여러분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요, 이제 살아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생에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육체의 소욕을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좀 거두면서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죄악에서 발을 떼는 순간, 불의와 거짓과 더러움에서 내 삶을 끄집어내고 거룩과 의와 진리로 내 삶을 몰아갈 때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그때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그 무서운 원수들의 총공격을 나 혼자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 교회의 도움을 청해야죠. 지체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야죠. 나와 함께 싸워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저 원수들이 모두 굴기에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고. 나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고 있다고. 너무 두렵다고.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싸워달라고.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야죠. 기브온이 그랬어요. 가나안의 아모리 산족의 남쪽 5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기브온 주민을 진멸시키려고 달려왔을 때 그는 즉시 길갈에 있는 요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제 같은 편이 된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도와달라고 긴급 요청을 했죠. 기브온의 요청을 받은 요수아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참 귀찮게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화친한 것도 참 마음에 들지 않는데 저 일에 왜 나를 도우라고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모든 군사를 동원합니다. 모든 용사를 데리고 기브온을 돕기 위해 길갈을 떠나 밤새도록 기브온에게 달려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이 가나안 5 연합 왕들의 군대를 네 손에 다 넘겨주겠다. 그들 중에 누구도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내가 힘을 주겠다. 내가 싸워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기브온도 두렵고 여호수아와 용사들도 두려워요. 만만한 상대가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지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편을 들기로 결단했을 때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 있잖아요. 그때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그 형제의 일은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다가 당하는 형제의 어려움은 교회의 어려움이에요. 나의 어려움이에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두려움은 나의 두려움이에요. 그가 승리하면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가 실패하면 교회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의 실패는 나의 실패입니다. 그의 기도는 나의 기도이고 교회 공동체의 기도이죠.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의 어려움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 줄 때, 도와달라는, 기도해 달라는 그의 믿음의 요청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뛰어들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느니라입니다. 너희들끼리 잘 싸워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 기브온의 싸움은 여호수아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기브온의 싸움은 이스라엘의 싸움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됩니다. 놀랍게 역사하시고 기기묘묘한 방식으로 그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10절에 보시면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아모리 족속 5 연합군이에요.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표면적으로는 여호수아와 기브온의 군대들이죠. 그들이 표면적으로 싸웠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5 연합군들과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군사가 그와 함께한 기브온 족속이 싸웠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라고, 여호와가 주어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했다. 그렇게 나오죠. 원문을 보시면 훨씬 더 적나라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직접 가나안 연합군을 혼돈에 빠뜨리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가나안 연합군을 치셨다, 추격했다, 다시 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전쟁에 개입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에,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의 어려움에 믿음으로 뛰어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주원은, 우리 교회의 주원은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가 됩니다. 성도들이 자기 일만 하고 다른 지체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면 여호와가 우리 삶의 주어가 되고 우리 공동체의 주어가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우리교회와 반여중앙교회가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믿음의 짐을 나누어 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어가 되시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부흥과 성령의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기습에 가나안 5 연합군이 크게 패배하고 깜짝 놀라 도망가죠. 도망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박을 내리십니다. 우박 덩어리, 원문에는 돌로 되어 있습니다. 돌 같은 우박 덩어리를 내리는데, 이스라엘 군사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돌덩이처럼 내려서 죽게 하신 가나안 연합군의 군사의 수가 훨씬 많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해 주신 이 기적 같은 승리가 날이 어두워지면서 끝이 나려고 할 때 여호수아가 가슴이 타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승리를, 이 놀라운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 기적적인 승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태양이 기브온 위에 멈추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서 계속 이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12절부터 다시 보실까요? 12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태양을 멈추세요. 달을 멈추세요. 야살의 책에 이 전쟁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야살의 책은 일종의 전쟁 일기예요. 전쟁 일지예요.
그 전쟁의 일지에 이 태양과 달이 멈춘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심했어요. 5가지 정도 해석이 있는데요. 저는 4가지로 압축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견해예요. 어거스틴, 루터, 칼빈, 교회 학자 요세푸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문자 그대로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 태양과 달을 하나님께서 멈추셨다. 과학적인 시각으로 보면 지구의 자전이 멈춘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지구의 자전이 멈춘 게 아니라 태양의 빛이 그 전쟁터에 더 오랫동안 비칠 수 있도록 빛의 굴절 현상이 일어났다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일시의 현상이 자연의 기사로 나타났다 하는 해석이 있고요. 네 번째는 비유다, 이건 시적인 표현이다. 저는 전통적인 견해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나요? 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전무후무한 지구의 자전이 멈추는,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스스로 잠시 붙들어 놓으시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몸소 개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소 싸워주십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지구의 자전이 멈추는 그런 기적은 이제 우리 앞에는 없겠죠. 하나님은 같은 방법을 늘 반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궁무진한 수가 있는 분이에요. 수 하나를 꺼내놓으면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수가 없어서 전전긍긍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지혜의 원천이시며 영원하며 광대하며 사람과 슈퍼컴퓨터가 동원할 수 있는 어떤 논리의 수보다 훨씬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실 때 한 가지 방식에 매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때 태양을 멈추었다면 오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어렵다고, 힘들다고, 조금 고달프다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는 일을 주저하거나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맛볼 기회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스스로 차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결단하면 최악의 경우에도 최선의 역사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초점은 기적이 아니죠. 와, 태양이 멈추었다더라. 달이 멈추었다더라. 지구의 자전이 멈추었다더라.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죠. 심지어 여호수아의 기도에도, 여호수아의 용기에도 본문이 말하는 초점이 있지 않아요. 본문의 초점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공로가 없지만, 어떤 자격도 없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 편을 든 사탄의 진영을 빠져나온 기브온 주민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기브온을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지구를 멈추어 주셨습니다.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어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구의 자전을 멈춘 이 여호수아 시대의 이적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훨씬 더 큰 이적이 믿음으로 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의 주의 몸된 교회들에게 여전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양이 멈춘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구의 자전이 잠시 멈추었다는 사실을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어떤 과학적인 측량을 통해서 발견했다고 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준비되어 있고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빛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달과 지구와 온 우주에 가득한 생명체와 무생물, 모든 존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은 6일 동안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똑같은 패턴으로 6일 창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역시 많은 과학적인 이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6일의 창조를 그분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 지구의 과학으로 볼 때 몇십억 년 된 지구의 수명을 가진 성숙한 지구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린 나이로 창조되었습니까? 어른으로 창조되었습니까? 어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처럼 지금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으로 지구의 나이가 몇십억 년 하잖아요. 그 인간의 지식으로 몇십억 년 된 지구를 하나님이 왜 하루 만에 못 만들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6일 동안 창조했잖아요. 그분의 능력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실 때는 6일 동안 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역사를 동원하십니다. 뚝딱 구원하지 않습니다. 너 나와! 너 택한 백성 너 나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6일 동안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건지실 때는 몇천 년의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그 역사 속에서 택한 백성을, 그 사람의 인생을 전부 동원하시고 인격적으로 복음으로 불러서 설득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진노로 우리를 소멸하지 아니하시고 마마리 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슴이 멍들면서까지 배반하고 배신하고 세상을 탐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다시 돌이키고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친백성 만들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태양이 멈추는 것보다, 달이 아야놓은 골짜기에 멈추는 것보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버지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을 떠나서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기브온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이 큰 사랑, 이 큰 기적, 이 큰 능력을 언제 우리가 맛볼까요?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 보고 있는 형제들의 그 어려움에 함께 할 때입니다. 그러니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 혼자 잘 믿고 우리 교회 하나 부흥하고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권능을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내 주위에 사망이 역사하지만 포위되어 있는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생명을 발견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가 누립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는데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의 짐을 나누어 질 때입니다. 그의 기도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 힘을 보탤 때입니다. 오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고난당하는 형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안약을 써서 바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에 믿음으로 살다가 신음하는 형제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오 주님, 이 저녁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의 안위가, 세상의 향락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깨부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모두 천성을 향한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나그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례길을 함께 가는 나그네. 어떻게 서로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한 길 가는 순례자인데. 저기 스페인과 포르투갈 가면은 그거 있잖아요. 순례의 길이 있잖아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길을 뭐라고 부르는지. 그 천주교 신자들이 그 순례하잖아요. 그 긴 길을 순례할 때 그냥 갑니까? 오고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그냥 갑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한 순례의 길을 간다는 그 한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고 그러죠. 하물며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순례하는 이 길에 한 믿음으로 은혜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하는 형제의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평생 결단하지 못한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한 기도원이 있어요. 그 형제를 그냥 두지 않고 공격하는, 그 공격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눈에 보일 때, 도와달라는 그들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때 기회입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면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함께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의 미련함과 아둔함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차버리고 세상을 향한 탐욕에 파묻혀가는 그런 잠들어 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누립시다. 함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기적을 감격 가운데 누리면서 우리의 이 야살의 일지에, 우리의 영적 전쟁의 기록에 오늘은 이러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매일 그냥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의 기도도 소중하죠. 근데 이런 기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버려 두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영적인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승리의 감격을 공동체 전부가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저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